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그가 자기 가족에 던졌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선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친족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 되게 건조하죠? 뭔가 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건 훨씬 더 큰 의미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또 안정감과 안전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죠. 함께 경험을 쌓고 또 인생을 처음 배우게 되는 그런 훈련장 같은 곳. 바로 이게 우리가 아는 진짜 가족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한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그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예수를 둘러싸고 저 사람 미쳤다, 아니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었어요. 정말 시끌시끌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어머니랑 동생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직접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았겠죠. 그렇게 한창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군중 속에서 누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밖에 어머니랑 동생들이 와서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온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대답이 정말 상상도 못한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뇨? 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가족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만 딱 들으면 머릿속에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지금 자기 가족을 모른 척하는 건가? 부인하는 건가? 맞아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그냥 가족을 차갑게 내친 걸까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한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가족을 거부한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지독할 정도로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전체 흐름과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성경 이야기의 시작이 뭐죠? 바로 최초의 가족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다윗 왕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에서 바로 아들인 예수가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묶는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런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일관되죠? 자, 그럼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까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족을 거부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의도가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발언은 거부가 아니라 확장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그 충격적인 질문 뒤에 사실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주위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을 쫙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제야 뭔가 그림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가족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이건 지상적이고 어쩌면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과 행동, 즉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가족. 이건 영적이고 영원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 있던 혈연 가족을 무시하거나 깨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생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가족의 개념,
이게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혈연 가족이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개념. 이게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먼저 가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서로 지지하고 믿어주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연습한다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는 뭐냐? 그렇게 배운 것들을 이제 더 넓은 공동체, 즉 영적인 가족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확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혈연 가족의 가장 좋은 점들만 쏙쏙 뽑아 만든 아주 튼튼하고 따뜻한 영적 가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3당대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의 조건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군요. 왜냐? 가정이라는 이 모델하우스를 잘 운영하는 능력이 그대로 더 큰 영적 가족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거죠. 스킬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아주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결국 깨어져 버린 신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든 회사든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